것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전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본문을 봤죠. 봐서 근데 본문 자체를 보면 아주 내용이 명확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내용 본문을 잠깐 보면 이 4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유형의 공통점은 뭐죠? 제가 파란 색깔로 지났던 것처럼 4개의 유형 전부 다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없고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4가지 다양한 반응, 그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내용 가르침을 보면 총 13장에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고 또 뒷부분의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고 8개의 비유 가운데 설명이 붙어있는 비유는 2가지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 그런 거죠. 자, 이 설명이 왜 필요한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우리하고 달라서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비유가 어슴푸레하게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적과 그 말씀이면 금방 사람이 다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처럼 그 사역에 아주 대성공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놀라운 기적도 있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결코 그렇게 제자들이 기대한 만큼 빨리빨리 성과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빨리빨리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복음을 내리거나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고 또 그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열매를 맺고 막 자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빨리 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서서히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즉 알고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설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누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메시아들의 설명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런즉 이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이 본문에서 그런즉 그리고 너희들 이 두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지금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직접 메시아로부터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 길가에 떨어진 씨앗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왜 그러냐?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그 새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해서 누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깨달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즉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식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너무 섣불리 내가 전도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첫 번째 유행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 이해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두 번째 유행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즉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과 박해에 쉽게 넘어지는 유행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환란과 박해에 볼 때 즉시 넘어집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반복되는 거죠. 즉시 기뻐하지만 곧 넘어진다. 그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어떤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멋있다, 좋다 생각해서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가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박해나 어려운 상황은 항상 오게 되어 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책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우리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쉽게 이해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게 뿌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확실한 이해,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행 사람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고, 깊이 뿌리를 내릴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나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내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 또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이죠. 정말 어려운 유형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한다. 이 씨앗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그나마 좋은 밭이기 때문에 나름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과 다르죠. 깊이 뿌리 내려서 자기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의 힘이 내가 자라는 그 열매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의 믿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은 바로 닥친 눈앞의 생활의 염려입니다. 영어로 age. 그렇게 있어 눈앞에 닥친 생활의 염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닥치는 어려움, 돈의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염려들이 너무 강해서 그 강한 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염려가 그보다 나의 믿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대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죠. 성경은 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할 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또는 할 바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결과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불안이 남아있다, 그런 것이 바로 염려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그런 것이고, 재물의 유혹은,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글자를 직역하면 재물의 속임수라는 단어를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유혹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영어 성경 다 뒤져봤는데 킹제임스 버전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서 다 속임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어 자체를 deceitfulness. 재물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 우리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 재물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속임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돈만 충분히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돈만 많다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돈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그 생각 실제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생각 전혀 안 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다. 그게 바로 돈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자기 신앙보다도 돈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사람 나오죠. 보면 예수님과 대화했던 돈 많은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 자체는 돈을,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또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도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돈에 관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잘 알아야 되고, 돈이라는 것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도구다. 도구인데 도구로서는 도구 가운데서 최고의 도구가 돈이다. 인류가 발명한 유명한 도구들, 불, 칼 이런 것들 있죠. 칼은 도구죠. 불도 도구입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도구는 돈이다. 돈만큼 파워풀한 도구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맞붙을 만큼,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다. 이 도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량이 중요합니다. 불 생각하면 쉽죠.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태우는 거죠. 내가 쓸 만큼 적절한 양의 불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칼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말을 먹여달라.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적절한 분량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재밌는 말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뿐이다. 그 돈을 누가 갖느냐? 지혜로운 자가 가지면 그것은 멸관입니다.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잠언의 지혜죠. 또 보면 그 좋은 잠언 18장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은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함, 실질적인 안전함보다도 더 큰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 그 뜻입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안전함을 준다. 사실이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100% 다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다. 돈은 그만큼 그가 가진 그 분량만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지혜고 성경은 여기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히 잠언이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걸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돈에 관하여 돈을 무시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돈이 중요 소중한 것 다 잘 알고 있죠. 특히나 금융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돈이 갖고 있는 그 기능 딱 그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편리함과 그 안전장치 그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고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할 만큼 파워풀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그 정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돈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추구하라. 무슨 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유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세 번째 유혹은, 이 세 번째 유혹은 정말 우리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불쑥불쑥 막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도 내가 살면서 평생 가면서 이 세 번째 마음 같은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닫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습니다. 나는 듣고 싶고 들은 것만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또 실천에 옮깁니다. 지적인 이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깨닫고 계시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유형. 여러분들은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네 번째 유형이죠. 이 네 번째 유형도 결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를 보면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근데 이 결실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또 그리고 내가 세상의 인내와 재물의 유혹에 얼마나 끌려가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결실의 열매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재능, 환경, 모든 것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결실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실의 차이일 뿐이지 천국에 가면 보상은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혹시?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 내가 30배의 결실 있는 사람보다 천국에 갔더니 보상은 똑같더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오후에 와서 반날 일하는 사람과 퇴근하기 전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과 그 주인의 보상은 똑같습니다. 원 하나 한 데나리온. 그 사람들이 불편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랑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한 데나리온이고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하다 돌아간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나의 후하는 것이다. 내가 후하게 베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보상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은행에서 일할 때, 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원리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거기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1년 동안만 봉사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보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생 봉사한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내가 평생 봉사한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을 빨리 알아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봉사한 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데 하루만 알고 결혼하는 것과 10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과 난 당신과 평생을 많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인 거죠. 그것이 사랑의 원리죠. 그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보상은 그 사랑의 원리이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성과의 그런 원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보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른 주석에서도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결실이 작든 크든 간에 그 땅은 다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게 우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우리가 지금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60배인지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그냥 나의 기쁨일 뿐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보상 자체가 그 자체 열매 그 자체가 보상인 것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그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듣는 순간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어디서?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지만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내가 직장이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일할 때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갈등 가운데서 내가 일할 때 곤란한 상황 만날 때 그 가운데서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매일매일 자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을 통하여 그 자라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이제 알만큼 알았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써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견뎌야 될 상황,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이 땅에 현재 이 순간 내가 KB하나은행 청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순간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자 우리가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 기도가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내 역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런 이 기도의 응답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4가지 유형의 그 땅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실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며 또한 내가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유혹에 시달릴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KB하나은행 청라센터에서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이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